오늘은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나눴던 십계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까지의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못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므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부분씩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안식일, 이 안식이 무슨 뜻일까? 오늘은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샤바트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뭐냐? 샤바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멈추다, 쉬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뭐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멈추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말이 쉽지 사실 멈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던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못 멈춥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못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일해도 부족한 것이 내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멈춰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형편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인생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100배의 결실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아무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수요일마다 학개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 먼저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미루어지고 아무것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러나 많이 뿌렸으나 거둔 것이 적었고 또 많은 것을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없지? 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없지? 왜? 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의 집을 짓기에만 급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 잠을 준다는 말은
잠 잘 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져야 될 것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다 가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평안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파도를 뒤쫓아오는 파도, 바람을 뒤쫓아오는 바람, 그것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도만 넘으면 되겠지 싶은데 뒤에 파도가 와서 또 칩니다. 이 바람만 피하면 되겠지 했는데 뒷바람이 또 와서 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파도를 피해서도 다음 파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 바람을 피해서도 저 바람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파도를 막아주시고 바람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멈춰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쳐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는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어는 성경에서의 원어는 쳐다보는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쳐다볼 때 네가 인간다워지고 네가 나를 쳐다볼 때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사람답게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볼 때입니다. 사람됨의 극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 조금 전에 김수현 집사님이 기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누리고 그가 지킴을 얻으며 그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점점점 사람다워지고 삶의 울타리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매우 사납습니다. 왜 저렇게 사나울까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만 않아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저렇게 사나울까요? 예, 운전을 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어느 버스가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누굽니까? 멈췄죠. 받아보라고. 박아보라고. 그랬더니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저도 한참 봤죠. 당신이 나를 죽이겠다고 버스를 가지고 꽉 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졌을까요? 작은 것도 못 참고. 왜 그럴까요? 멈추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멈춰서 쉬어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자꾸만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면서 이제 분노가 가슴에 가득해지고 그냥 이게 분노 조절 장애에 다 빠져버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쥐를 시험했습니다. 쥐를 안 재우고 불을 계속 켜서 그 독 안에 넣어놓고 흔드니까 나중에는 이 쥐가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고양이를 물려고 대드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의 천적입니다. 쥐는 원래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못 움직입니다. 얼어서. 근데 긴장을 계속하고 쉬지 못하게 했더니 자기가 고양이를 이기겠다고 이를 탁 빼서 덤비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멈추지 못하고 지금 일 속에 파묻혔거나 현실에 파묻혔거나 지금 상황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사납기가 그지없고 안식도 못 누리고 평안도 못 누리고 그러면서 그 삶의 날개들이 지금 거칠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멈춤 자체가 안식이고
또 멈춰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평안이고, 또 안식일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고 난 이후에 내 심정이 부들부들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믿게 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서 이제 나의 삶의 날개짓이 보드랍게 파란 하늘을 나부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멈춰서 예배하는 그 사람, 오늘 멈춰서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를 맛보고 그것에 한 계단을 밟으며 오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보면 참 의미가 심장한 게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마다 후렴처럼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고, 또 하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걸 6째 날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에 쉬었음이라 하고 뭐를 연결을 안 시켜놨느냐 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빼놓은 것입니다. 앞에 것은 뭡니까?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틀이 지난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6일이 지난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지금 영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 지금 안식이라는 계단을 밟으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눈부십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여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 봐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이들의 그 모든 삶의 결론을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과거의 왕들도 잠깐입니다. 제가 조선 건국자 태조 이성계가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느냐 보니까 6년 2개월. 태정, 태세, 문단세, 이 족보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왕과 사는 남자 이제 1700만 됐나요? 이렇게 흥행을 이뤘던 그 영화의 주인공 단종, 그 단종을 죽인 그 배우의 세조는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이 세조는 몇 년 동안 조카를 죽여서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을까 보니까 13년 3개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몽을 꾸면서 계속 가위가 눌려서, 그리고 종기가 온몸에 들어서 굉장히 그 아픈 날들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임기가 5년입니다. 그 후에는 대체로 초라합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 그들의 뒤안길이 그렇게 화려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대통령은 감옥에 갔으며, 어떤 대통령은 지금 죽었지만 무덤을 쓸 땅이 없어서 자기 집 마당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 모두 다 가져도 잠깐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멈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의 계단을 밟고 영원한 안식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냐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맞다면 그만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그 사람과 유기, 버려진 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다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유기된 자라고요. 우리의 믿음에서 안식일, 요즘 이제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일에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절에서 또 주목할 게 있는데, 기억하라. 우리 8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안식일을 기억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억하다는 단어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코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멈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두 가지 기준 하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의 창조 사역을 멈추고 쉬셨는데, 그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에 근거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내가 나의 창조자 되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며 멈춰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인정하며 멈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제7일에 안식하였으니까 멈춰라. 이 멈추라는 말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다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것. 내 인생 말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것. 그것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고, 나의 복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에 있습니다 하고 멈춰서서 그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어떤 이 땅에 오게 된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서 예배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 부분이 좀 잠깐 나오는데, 제가 한번 2장 3절 있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를 완성한, 그러니까 저거 누가 만들었니? 빛은 누가 만들었고 해달별은 누가 만들었고 저 짐승과 이 산과 바다 누가 만들었니? 너는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한번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한번 말씀하고 있는 11절,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뭘 담아놨느냐? 복을 담아놨대. 이날에 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늘을 가리켜서 늘 복 주신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복 주신 날, 복 주신 날, 복 주신 날.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날이 복 주신 날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거룩의 의미는 뭘까? 여기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가끔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진행할 때 입는 옷이 그 카도시 성의사라는 곳에서 만든 옷인데, 카도시라는 단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 구별하는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왜? 약속이 있어요. 누구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 안 돼. 왜요? 그러니까 선약이 있잖아. 무슨 선약?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이 있잖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즉시 하나님과 선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인데,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이 분리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가끔 말기 환자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갔다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병을 고치는 일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마시고 먹는 동안 그 섭생 속에서 회복을 만난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별된 날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산 속에 들어간 사람이 그냥 호흡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 마신 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한 것밖에 없고 말씀 듣고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내 영혼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약한 성품이 그대로 있고 그만 그 옛 상처가 그대로 있고 이런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노에 그게 나를 떠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온전하지도 못하지만 항상 마음의 소원과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시간 동안에 치유받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날을 포기하지 않는, 이날 와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일상의 그 무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지키라의 의미는 뭘까? 지키라.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마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시설에서 늑대가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경찰들이 동원되고 군대가 동원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늑대는 저 산과 들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늑대는 이 시설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바깥 적응을 할 수가 없는 늑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본성이 자유를 원하니까 이 울타리를 뜯고 나갔다가 그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수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뜯어 부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것은 시궁창이거나 거기서 만나는 것은 헐떡거림밖에 가질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객지 나가 있는 아들 보고 집에 와서 집밥 먹고 그 웅크리고 자지 말고 네 방 저기 저 방에서 발 뻗고 한번 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제 자식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그 소박한 밥 좀 먹고 발 쭉 뻗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그냥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고 가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그냥 급하고 쫓기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네가 가엾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저 죄와 시험과 그 모든 교묘함의 그 전쟁의 터에서 너 이리 들어와라. 이리 들어와라. 주 품에 안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라는 단어,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주님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울타리가 나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싱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그리로 다 몰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멈춰지고 예배가 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해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 단어는 빼놨네요.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힘써라는 단어가 뼈가 부서지도록이라는 단어예요. 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세 동안의 삶의 방식이 뭔지 알아? 뼈가 부서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엿새를 부서지도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름은 죄가 아니지만 불행을 부르는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게으름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잠언에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요 강도 만난 인생과 같아요. 강도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나의 소중한 것을 그냥 여지없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내 작은 행복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으냐? 게으름이. 곤핍이 군사같이, 군사는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게으르고 게을렀더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게 돼버렸어요. 게으름은 죄는 아니지만 정말 인생을 인생답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30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만 계속하면 뭐하니까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저의 게으름을 많이 자책을 합니다. 내가 눈이 부르트도록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전달해야 할 텐데 내가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열심히 산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 친구 규동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규동이가 지금 제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가끔 제 유튜브에 와서 듣더라고요. 규동이네는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가정이 시장에서 메밀 부침개를 구워서 팔았고 그걸로 자녀들을 다 학교 보내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 문을 닫는 집이 규동이네인데 규동이네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문을 닫고 그날이 장날이라도 심지어 그날이 대목장날이라도 문을 닫고 온 식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란히 교회를 갑니다. 우리 규동이 누나는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규동이는 장로입니다. 그 자녀 하나는 지금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날 바보같이 장날 문 열면 그때 돈으로 육성회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뼈가 빠지도록 6일을 살고 하나님의 날은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멈춘 그 믿음이 대를 물려서 딸에게도 가고 아들에게도 가고 손자에게도 가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멈추세요.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무슨 선약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나의 하나님, 그분과 선약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환갑되던 날에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 환갑날인 마침 주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손인데 아버지 나는 주일날 환갑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했어요. 그거 토요일날로 옮기느라고 고모들 한복 한 벌씩 다 사입히고 옮겨야 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때 참 잘했구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멈출 줄 아는 거는 매우 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다가 실수를 했는데도 못 멈추고 계속 다 말해버리잖아요. 왜? 먹다가도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춰서 계속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멈추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뭘로 알고 있으세요? 벤츠죠, 벤츠. 세계적인 차는. 벤츠는요, 지금은 벤츠가 그렇게 안 만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 벤츠가 좋은 건 뭐냐면 브레이크가 탁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조이는데 이 벤츠의 브레이크는 감습니다. 바퀴 전체를 감아서 안전하게 이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브레이크만 밟으면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영국의 다이애나 비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나중에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요. 도망을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차가 좋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탁월하다는 것은 멈춤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말하다가도 실수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놀다가도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뒤에 나오는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엿새와 7째 날이 그와 같습니다. 6일째 될 때까지 죽도록 일해. 남이 책을 한 권 보면 너 100권 봐버려. 남이 잡을 하나 하면 너 3개 해버려. 뼈가 부서지게 살아. 그러나 제7일에는 멈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분은 너의 주인이야. 그분은 너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을 예배해. 너를 지키실 거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합독합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전에는 자기는 주의를 지키면서 종들은 일시키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배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훌륭한 분들이 참 금산에 가면 그런 그 유명한 교인이 있는데 자기 집 머슴을 주일날 쉬게 하고 같이 교회를 갔는데 글쎄 그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돼버려서 투표해서. 그리고 그 장로가 너무 탁월하니까 이 주인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가 장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는 저희 집 머슴이지만 저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로가 먼저 됐는데 장로가 돼서도 그 섬기는 게 남다르고 믿음이 남다르니까 이 주인이 돈을 다 대서 이 사람을 평양 신학교로 보냈어요. 그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하면 섬기면 자기 집 머슴이야, 머슴. 오갈 데 없었던 머슴. 골목에 쓰러져서 먹지를 못해 쓰러져 있는 걸 데려다가 머슴 만들었는데 그를 목사로 삼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훌륭한 역사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인가 그런데 지금도 그게 교회의 자랑이고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예배하고 자식도 같이 예배하고 내게 온 어떤 손님도 같이 예배하고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멈춰라. 싹 멈춰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조건 없는 전면적인 쉼. 안 돼요. 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살 길이 없는데 이거는 언약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양식을 매일 한 끼씩 하루 양식을 내려줬지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 양식 내려줬잖아. 내가 광야에서도 안식일 목까지 다쳐줬다면 너의 현재의 삶 속에 어찌 내가 갚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위태로운 것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안 멈춰요. 저희 그 후배 목사님 교회인데 후배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일부 예배 만들어 주세요. 왜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 안 되는데 일부 예배 7시에 예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하고 등산 가려고요. 등산 동호회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수영로 교회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자, 11절은 아까 읽었는데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회복의 날이며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인식하세요. 오늘 복 주신 날이야. 자녀들에게도 오늘 복 주신 날이야. 가자. 자,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랑 더불어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어떤 좋은 해외든 어디든 그 좋다는 곳에 여행 가는 거. 뭐 또 뭐 스파 또는 뭐 취미 즐기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근원적인 행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후반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많이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그랜드 캐년을 봤다, 나이아가라를 봤다, 뭐 이과수 폭포를 봤다, 봐도 눈은 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듣고 경험하고 맛보고 싶어도 그것도 또한 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해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네 다 가져도 안 채워질 거야. 너 진짜 행복할 거기에 그 다 가져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샘은 우리의 속사람 중심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마음 중심에서 기쁨의 샘이 솟구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하고, 가만히 있는데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인생이 고마워지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복한 사람이 작은 일 하나만 만나도 그냥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아주 조그만 일인데도 이미 행복이 있기 때문에 90이 차 있기 때문에 10만 들어오면 다 넘치도록 행복한 거지. 저를 성경 공부 가르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 춘천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 몸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천 원짜리, 뭐 3천 원짜리 그때 돈으로 그 정도 되는 몸빼 같은데 그 몸빼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남편이 사준 거예요. 몸빼 하나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왜?
90이 여기 차 있으니까 10만 들어와도 벌써 넘치는 거예요. 행복은 은혜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아무리 돌아쳐도 안 되든 아무리 채우려도 안 채워지던 이 허공 같은 마음이 채워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가 와서 나를 주장해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사는 중에 이거 그 크고 작은 것들이 다 행복의 꽃처럼 폭죽처럼 터져서 나의 삶을 울타리 지워주는 것입니다. 여기 쓴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조금만 일만 있어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쓴물이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불안해도 막 그냥 긴장을 해서 어쩔 줄 모르고, 조그만 말만 들어도 잠을 못 자고 쓴물이 자꾸 솟구치죠.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면 그대로 멈춰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 평안을 넘어 행복을 넘어 영광을 보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스텝으로 밟아 오르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